성경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 부름으로 가정예배 시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은 사도행전 11장부터 12장, 13장, 3장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두려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의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그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12장.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한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죽겠어.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나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를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고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룰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구원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칭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 12장, 13장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상고하게 되는데 11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 전한 걸 가지고 비판을 받을 때 기도 중에 본 그 환상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요. 포지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섞여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잡아먹으라. 그래서 부정한 것은 안 먹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정하게 한 걸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함으로써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서 청합을 받는데 고넬료는 이탈리아 그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거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야. 그에게 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용의 환상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만 온 구세주가 아니고 이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독점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그 성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이제 순종한 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환란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안디옥 등 여러 그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역사가 있게 됐어요. 그때에 또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서 이제 옥에 가뒀어요. 왜냐면 헤롯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그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렇게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뒀는데 옥에 gat힌 베드로를 위하여 예루살렘 온 교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무사히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이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이제 옥문을 열어서 막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석방되게 해주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나와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렇게 도와준 걸 보여주고 계속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됩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으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후에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 질문하면서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분부를 받들어서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복음 전파 되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가 그 성전 비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때에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베드로의 행한 일이 놀라우니까 베드로를 막 따르고 베드로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아
왜 이것을 기이 여기냐? 내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런 일을 행한 게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했다. 영광을 하는 예수님께 돌리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이런 권능이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면서 자기에게 주목하는 걸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할 때 고넬료가 그 천사에 의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고 베드로 보니까 일어나서 막 절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 내게 절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겸손한 모습. 오늘날 능력을 정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가진 모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같이 겸손하고 베드로같이 예수님만을 나타내는데 전심전력한다면 교회는 더 경건하고 더 교회는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거예요. 성령과 권능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같이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의 표적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계속 사역을 하는 와중에 사울과 바나바, 사울이라고 하는 변화된 바울이죠. 바울의 사역이 또 시작이 돼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안수받고 성령과 그 권능이 충만한 자로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 표적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할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바에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 당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총독을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신자 믿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할 때 이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해요. 근데 바울이 그때 이렇게 막 선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역사가 있으니까 이걸 본 총독이 정말 놀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날도 믿는 자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순종함으로써 정말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성도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길을 바울이 보여주는데 앞으로 계속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충성해야 되는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